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주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어때 지난 주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걸어가셨습니까? 네, 진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델포의 교회, 그리고 언제나 말씀 앞에 성령 충만하여 순종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충만하게 내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은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사도행전 시리즈 11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으로 세례받음,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으로 세례받음. 네, 성령으로 세례받음이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본문의 설교 말씀은 바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 네, 맞습니다. 어쩌면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생소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일컫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그동안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대로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이면 당연히 그 편견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자신의 편견이 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방인에 불과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사도행전 10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사실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있어서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은 놀람과 충격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놀라울 만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동안 생각했던 성령 강림이라는 그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나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왔다는 거죠. 성령이 내려주시는 일은 이방인들에게는 전혀 임한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 역시도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물세례 다음에 내려지는 어떤 순차적인 개념의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성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그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란 무엇입니까? 분명 성경은 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구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누가 오시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거듭남. 그거예요. 바로 영적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세례는 물 세례보다도 앞설 수도 있고 물 세례보다도 뒤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세례가 바로 이 성령 세례의, 저를 따라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외적 상징.
네, 바로 그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과거의 죄가 씻겨오게 되었습니다. 그 영이 영적 거듭남, 즉 영이 거듭남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린 무엇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살아납니까?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기독교 구원 진리의 상징이 바로 물세례라는 거예요. 이 물세례가 결국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자야 라는 성령 세례의 외적 상징이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 없는 물세례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이 물세례를 받지 않고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물세례의 결과로 성령님이 임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물세례를 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물세례의 결과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이어서 성령이 임한 다음에 물세례를 금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친히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삼아 주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편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당연히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은 이방인에게는 최초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당시에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은 잘못이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바로 그 유대교 그 개종한 자들에게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신득의 진리를 확고하게 의심치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한 이 이신득이, 이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원죄를 그대로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이 의로 여겨서 구원받을 어떠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도구도 없고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내용이자 우리의 믿음의 근원적인 토대요, 뿌리가 바로 이신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신득이를 믿지 않는다, 이신득이를 모른다, 그러면은 이거는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린 이것이 어색하지 않아요. 우린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여긴 이 할례가 없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명제 자체가 듣기에 너무나도 거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평생도록 믿어온 그 삶의 토대를 깨버리는 듯한 거부감을 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에 멸시하고 무시하던 개, 돼지처럼 여기던 이방인까지 구원의 반열에 같이 들어온다? 같은 어떤 영적 위치를 동일하게 가지는 것 같다? 그것이 더더욱 인정하기가 싫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교제하고 전도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맹렬하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도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다한 영혼들이 믿었다, 그래서 저 전국 백성이 되었다,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했죠? 거부감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로 사도행전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자, 지금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편견을 다 깼어요. 여러분들 자기 부인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지금 어디로 왔죠? 로마 군병한테 갔습니까? 아니에요. 대적자들한테 갔습니까? 사실 아니에요. 지금 간 곳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들의 신자들, 교인들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 할례자들이. 그래서 베드로는, 자, 베드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다혈질? 예, 반서. 네, 은혜롭도다. 네. 사실 베드로 하면 성품이 굉장히 다혈질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이방인 전도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급한 성격을 가지고 그 내용을 무려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6절까지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은 베드로의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깨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 기가 메어 땅에 들어진 그릇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바로 다음에 베드로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고넬료의 하인들, 주의 사자가 보낸 고넬료의 하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대로 이 고넬료의 하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바로 이신득의 진리 앞에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하인들까지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멸시한 이방인들에 불과한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하인들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신득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실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여금 예수님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만이 주인이시다,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하인들은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성령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접목시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눈앞에 놓인 사람이 변화되길 원해요. 이 환경이 변화되길 원해요. 우리는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이거니까 이거 이뤄주세요 이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변화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자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났어요.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 순간 생각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말씀에 매여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그 말씀으로 승리하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것이 나에게 내려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조건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마치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났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성령 세례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 세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자든 무할례파이든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거듭난 자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세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즉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사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바로 이것을 증거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다, 내가 어떻게 하니까 성령님을 만나더라,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을 증거했어요. 진실로 베드로는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이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무엇이라 표현했습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진실로 성령님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가장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 그 자신도 한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을 때도 존재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자신을 구분하는 전통이 지나치게 확고부동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구약의 율법과 그들 조상의 전통에 매우 여전히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오랜 관습에 따른 편견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근데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볼까요? 새롭게 개종해서 믿은 그리스도교가 익숙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전 유대교가 익숙하겠습니까? 이전 것이 익숙한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익숙한 거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익숙한 경험이 더 중요해집니다. 내가 익숙하게 받아들인 그 가치관이 더 중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 전파는 인간의 인위적인 계획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듯이 오늘 본문에 이방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까지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확장되게 되었어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크게 고백할까요? 복음은 나로 인해 전파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복음은 나로 인해 전파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 인해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전해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확장된 복음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확장된 복음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같이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게 되었어요. 바로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혼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다 깼어요. 고넬료에게 전하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까지 상세하게, 온유하게, 자세히 증거해 주었어요.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의 반응에 저 세계 열방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든 원하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사탄은 복음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내 상처받은 감정,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나의 염려, 걱정, 근심, 또한 어떠한 왜곡된 판단과 편견을 마치 더 크고도 중요한 것처럼 보이게 현혹할 거예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복음보다,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언행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영혼이 구원되는 거,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아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거,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의 뜻을 선포하고 행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주의 손이 늘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 복음 선포를 친히 도와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어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 시대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저다 마지막 고백할까요? 나를 통해 복음 전도자가 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허다한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할 의민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종 목표로 하여서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께만 속하기를 결단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분명 초대교회 당시에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선교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고 그들이 또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역사하신 성령님과 동일한 한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허락된 영혼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역사하신 성령님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성령으로 걸어가라, 성령으로 걸어가라. 이 음성에 아멘으로 순종한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가운데 그러한 자들이 허다하게 늘어나 이 땅, 이 민족, 전 세계 열방 곳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증거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